오늘은 마가복음 25번째 계명이냐 전통이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둘러싸인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저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 나에게 나온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을 위해서 나오게 되고 주님이 그 뒤에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그건 나다. 그리고 더 이상 양식을 주지 않자 예수님을 외면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서 지금 이제 게네사렛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배를 타고 게네사렛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 동네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그 복음을 증거했던 사역을 했던 곳은 유대인들이 거하는 땅이었는데 이 게네사렛은 이방인들이 많이 거하는 곳이고 또 이곳은 부유한 땅입니다. 아주 땅이 너무 기름지고 땅이 좋아서 제가 말했지만 열리지 못하는 곳이 없다 할 만큼 아주 농사도 잘 되고 열매들이 풍성히 열리는 그래서 부유한 곳입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느냐, 이곳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도 많은 병자가 있고 많은 소외당하는 자들이 있고 특히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많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손을 대는 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믿음을 통해 고백하는 자,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성함을 입게 되죠. 다 성함을 입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했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넘어오게 됩니다. 7장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감사죠, 감사. 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편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봅니까? 부정적으로 봅니까? 부정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감사인데 이들은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네. 지난주에 참 온 국민이 다 속상했습니다. 네. 정정당당해야 될 스포츠에서 심판의 잘못된 판단이 그 선수에게도 큰 아픔을 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도 막 울분을 토하는 그런 일들이 한 주간 사이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한없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래 걸려봐라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으면 아주 정말 별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10명 중에 9명은 정당하다 얘기할 수 있는 걸 한 사람이 이건 정당하지 않아 반칙이야 이렇게 얘기함을 통해서 반칙이 되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나 세리들도 이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파견을 나왔어요. 어디까지요? 게네사렛까지 나온 거예요. 네, 그 멀리까지 이렇게 와서
보면서 자, 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보는 중에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됩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봤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부정한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청결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이 부정하다는 이 손은 쉽게 얘기하면 야, 우리 아이들에게 밖에 나갔다 왔으면 더럽잖아. 그러니까 손 씻어야지 하는 청결의 문제가 아니에요. 손 씻고 밥 먹어야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성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계명과 율례에 관한 문제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문제를 통하여 개혁이 일어나고 그 개혁을 통해서 놀라운 어떻게 보면 발전과 하나님 앞에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종교사에 보면은 세계사도 마찬가지죠. 16세기 때 일어났던 종교개혁,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일어났던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종교개혁의 두 가지의 마틴 루터가 갖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돌려주자, 이런 의미였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권 계층만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특권 계층만이 보고 그 특권 계층만이 말씀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면죄부, 이런 게 나왔다는 거죠. 네.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특권 계층이 이건 면죄부야,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가 사면 죄가 면제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믿었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진리가 아닌 것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누구든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는 뭐라고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휘장이 둘로 나뉘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것은 곧 육체니라. 누구의 육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다 제하여 버리고 특권 계층들이 그 말씀을, 그 죄를 다 들어서 본인들이 그 죄를 대신 전하여 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같은 사역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보면서 아니다. 신약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모든 자들이 새롭고 살 길이 열렸어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죄가 사해집니다.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피 묻힌 제사가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그 피 묻은 희생을 통하여 그것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역사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루터의 종교개혁, 칼빈의 종교개혁, 이 개혁들이 일어나면서 지금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 옳은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오늘 이들이 얘기하는 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이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우리가 지키는 전통입니다. 악습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의 물두멍으로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주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차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분명히 여기 말씀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 없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저 모세 때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대대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장로의 규례를 왜 지키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섭례의 문제, 율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 30장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했을까요? 대상이 누굴까요?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들이 이와 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죠. 지금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지키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바리새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리새파는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따르고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네, 분리주의자.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들이 말하는 개혁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구약에서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키가 있습니다. 이 뜻이 좋은 뜻입니까? 잘못된 뜻입니까? 뜻은 좋은 뜻이. 좋은 뜻이죠. 아니,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도 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리가 더 연구하고 말씀을 봅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좋은 거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는데요. 저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저도 안 하는 것들을 이 성도들하고 얘기하다가 보면 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네. 한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저희는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나서 씻고 잠언을 한 장 읽어야 밥을 준다는 거예요. 잠언을 한 장 읽어야 밥을 먹고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잠언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준대요. 그래서 집사님 참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얘기하면 대단하시네. 응? 또 제가 가르쳤던 애예요. 지금 이제 서울대 졸업했겠네요. 예. 그때 저희 회장이었고 그 동생이 이제 좀 이따 결혼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엄마가 야 교회에 가면 밥을 먹고 가야지. 응? 이제 학교 갔다 오고 그럴 때 수요 예배나 뭐 금요일 기도회 때 이럴 때 같은 때 힘들죠. 고등학교 애들이 늦게까지 공부하고 예배 참석가 힘들죠. 그러니까 엄마는 안쓰러우니까 집사님이신데 밥을 먹고 가야지. 밥이라도 먹고 가.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밥 먹는 것보다 나는 지금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귀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이뻐 보셨을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나? 나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나? 하면서 굉장히 속으로는 부러운 반면 찔리는 반면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목사도 들으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전혀 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볼까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6절부터 이사야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들이 물론 지금 예수님께 부정적인 모습으로 왔어요. 꼬투리를 잡을까 이런 모습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분리주의자로서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예?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보면서 저들이 이야기하는 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습니까? 이거 얼마나 이것이 우리 장로들의 전통이고 우리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금 잘 지키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서 막 이게 녹고를 닦고 막 얘기하잖아요. 막 얼마나 우리가 그런데 왜 제자들은 안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속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너희 뭐하는 자들이요?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외식하는 자 너 잘 들어. 응? 너 겉모습과 마음이 다른 자 너희 잘 들어. 응? 겉모습은 화려하게 회칠한 무덤처럼 아주 잘 갖고 놓은 것 같은데 속은 아주 썩어져 있는 너희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막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막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번지르하게 겉모습은 치장을 하고 보여줄 수는 있는데 내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는 하는데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가르치기는 하는데 뭘로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다. 너희 깨달음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어떤 경험이나 너희의 지식을 통해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잘한다는 거죠. 아주 말은 너무나 잘해요. 철학이 뭐고 그 다음에 누가 뭔 얘기를 하고 아니 이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지 안고 빠진 단팥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 중심이 빠져있는 단팥빵은 단팥빵인데 안고가 빠져있어요. 그 중심이 빠져있는 거예요. 근데 겉모습은 뭐예요? 단팥빵 모양인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제가 2월 들으면서 야 교회가 참 진짜 이런 문제 때문에 참 교회들이 힘든 거예요. 이 부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어요. 저도 생각나더라고요. 처음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이제 부목사로 딱 이렇게 쓰면 예배 인도를 하죠.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데 대예배 인도를 합니다. 막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고 인도를 하게 되죠. 이 목사님 처음 부임을 해갖고 너무 얼마나 떨리겠어요. 잊혀지지 않거든요. 첫 설교 이런 것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내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잘 몰라요. 하고 내려왔어요. 하고 내려오긴 했는데 내가 뭔 소리를 했는지 모르고 내려올 때가 많죠. 그런데 예배 인도하다가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없는데 이제 예전 교회에 가면 저도 이제 교회에서 했는데 처음 이제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오전 예배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뭐 치죠? 땡 종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종치는 걸 까먹었어요. 종치는 거. 근데 이 종치는 걸 까먹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당에 걸렸어요. 열려서 어떻게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종치는 걸 까먹을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당회가 열렸어요. 그 부목사님은 당회에서 어떻게 결정난 줄 아세요? 사임으로 결정났어요. 여러분, 아니 종을 치든지 안 치든지 이게 폴예배에 뭐가 중요해요. 형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본질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가 본질이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응? 아니 예배 때 말을 실수할 수도 있고, 주보의 글자가 틀릴 수도 있고, 영상을 트는 영상 담당자가 실수해서 영상을 안 넘길 수도 있고, 마이크를 담당한 음향 담당자가 마이크를 넘겨줘야 되는데 실수해서 마이크를 안 넘겨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실이에요. 내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지금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손을 닦고 손을 닦지 않느냐, 중요하죠. 유대인이 전통으로 손을 닦으면 좋죠. 이 제사장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성례의 마음으로, 그냥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성례의 마음, 율례의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 부정한 것을 보고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더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더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자.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로. 번지르하게 말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만 모면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으로는 잘못했는지 고백하지 않는, 이게 지금 외식하는 자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형식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앞세워서 사람들에게 더 중요하고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님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절 하는데 그 뒤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먹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뭐가 더럽다고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더 더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그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떻게 해요?
내 아내가 더 더럽다라는 거죠. 내 아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 나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나는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이 예배를, 이 연약한 자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외부의 여러 가지 상황은 그 뒤에 얘기해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내 중심이,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돌아보기를 원해요.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가. 겉으로는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겉과 속이 달라서 말은 잘하는데 속은 다른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세워져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서 중심을 다하는 예배, 진실한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 옥맘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진실하고 능력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예배 분명히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간에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가 그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제가 또 이거 우리가 아까 불렀었는데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 제가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터지지 않으니 하늘의